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인 진리가 이것인데 이것이 자꾸 오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대가가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간이 흘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론 사람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증거 그리고 체험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게바라고 하는 이 사람, 게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과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뭐 때문에 부딪혔냐면 이방인과 식사의 교제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따라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게바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대놓고 막 뭐라 할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선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참 어린 바울이, 그리고 사도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한참 사도로서 선배인 베드로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왜 그랬냐? 그럴 수밖에 없었냐? 라고 막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선배한테,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서 만약에 상사에게 그러면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계에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사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 보통 우리 살아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신약의 학자들은 이들을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한 무리들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를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 뒤에 갑자기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교제 자리 가운데서요,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서요, 복음이 자칫 변질될까 봐, 복음이 이 복음을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 실수를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까 봐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뭐라 합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책망하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의롭다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의 규제를 처음부터 멀리했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것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고넬료에게 보내주셔서 고넬료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품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찾아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이 문제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람들인데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 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알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분명히 다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의롭다고 선포하신 일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만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도 죽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 각각 개인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참되고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연합이,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은 예수님을 주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냥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건,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들도요, 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것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난다 말씀드렸는데 그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결과 뭐에 대해서도 죽게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주제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자체가, 우리 개인이 율법을 향해서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우리가 한 번 더 알아가야 될 텐데, 로마서 7장에서는요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성이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 재능의 탁월함 그런 거 관계없이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분들 제 주변에 둘러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해도 그래요.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서핑하시면 초록창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초록창, N사의 초록창. 혹시 모르시는 것처럼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는 건지 알고서 이렇게 깜빡깜빡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최근 N사에 그 CEO 내년에 이제 CEO 내정자가 발표됐는데 81년생이신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N사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CEO로, N사의 CEO 내정자로 그렇게 발표가 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한 6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어떤 거대한 그룹에 CEO로 내정되어 있는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보통 이제 그런 큰 그룹의 어떤 CEO들은 남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요즘 추세가 많이 바뀌면서 여성분들이 CEO 내정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나는 참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과 어떤 그 사람의 탁월한 어떤 능력들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남자를 머리에 두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남편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 매어 있거나 제한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아내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설명인데,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그대로 막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적인 기준만으로 삶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율법을 막 어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그대로 막 가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욱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율법을 율법답게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 아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스스로 율법의 권위 아래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전부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순응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율법을 어긴 우리의 삶에 대한 죄의 형벌을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더 이상 남김없이 다 이루셨고요. 율법을 어긴 결과로서 오는 죄의 형벌과 심판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율법은 더 이상 그분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할 때에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존재이고 참 자유를 얻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경쟁 사회에서 서로 막
밟고 짓밟고 막 서로 막 더 올라가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막 뭔가 더 열심히 하나라도 공부하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려고 막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도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가 되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다 놀랄 만한 일을 내가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남부러울 거 없는 명성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한 아픔이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중심 가운데 빠져 있고 자기 중심 가운데 묶여 있던 우리의 삶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를 멈추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그런 기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막 폭주해가는 나를 멈춰 세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점점 거기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삶은요, 실제적으로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망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죽고 남도 죽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만 아는 삶의 중심에는요, 다른 것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중심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복음을 접하는, 복음을 경험한 성도에게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나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들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이요, 멈춰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나의 삶은요, 이전에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괴로웠어요. 정말 막 뭔가를 하는데 급급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에
삶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뭔가 해야지만이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뭔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참 행복은 망가지고 깨뜨려진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진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목자처럼 끌고 나가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위로 속에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이웃을 더욱더 먼저 섬기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존귀하게, 더욱더 타인을 더 높여주는 삶,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냐면 그 길만이 세상이 살고 이웃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20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더 죄에 쉽게 반응하고, 더 세상의 이야기에 막 귀 기울이게 되고, 막 세상의 소식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 막 이렇게 쉽게 휩쓸려 갑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이야기들이 뭐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얘기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하는 오징어 게임은 친구들하고 바닥에 선 그려놓고 막 이렇게 격하게 막 럭비처럼 이렇게 막 하는 운동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요, 그게 원래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등급이. 근데 4살 아이도 알아요, 5살 아이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중학생도 알아요, 고등학생도 알아요, 성인들은 당연히 알아요. 여기서 성인들은 배제하고요. 뭐 중고등학교도 뭐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 뭐 충분히 뭐 볼 수 있다 치고 넘어갈게요. 근데 4살짜리 친구가, 5살짜리 친구가 오징어 게임을 알아요.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알고요. 막 오징어 게임에서 막 유행하는 초록색 추리닝 아시죠? 초록색 추리닝,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헬멧, 이런 것들에 막 열광한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 어린 친구들이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부모님하고 같이 봤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대중매체가 우리 안에 끼치는 영향이요,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연예인들이 아니면 다른 어떤 모델들이 막 광고를 통해서 막
옷을 입어요. 그러면 내가 저걸 사서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저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옆집에 누구는 가지고 있던데, 내가 아는 누구는 가지고 있던데, 난 아직 못 가졌네. 난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회하기 전에 막 친구들이 막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난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좀 한 3년 모으면 가질 수 있을까? 한 1년 모으면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막 모아서 이렇게 가져본 기억도 있는데, 육신이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육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죄에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안에 담긴 이 복음의 가치들, 이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내 몸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우리한테 남는 거는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 안에 죄에 익숙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결국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신앙 지켜나가려고 해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 버리면요, 금방 부서져 내린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길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가치들을 쫓아서 그 진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도 요즘, 예전에 몰랐는데 세상이 참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다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뭔가 이해가 되려 그래요. 어지간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세상과 타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 용의가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요,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다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아니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메시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이 그 습관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낭떠러지 같은 길이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질그릇 같고 정말 티끌 같고 정말 겨자씨 같아서 정말 깨어지기 쉽고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막 세상의 막 유혹 속에 막 이리 치이고 막 저리 치이고 막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그 그릇 안에 담기는 정말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된 삶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